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누가 그렇게 제게 물었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만큼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절망을 만나도 우리는 그 위기를,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간증거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 좀 얘기가 달라져요.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가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간해서는,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는데 언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위기 때입니다. 기막힌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에 던져지면 그때 믿음은 숨김없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산이다, 그런 얘기도 곧잘 했잖아요. 비가 와야 우산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이 주변 3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워낙 수요도 많고 정상적으로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그런 승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그 결과는 너무 불을 본 듯 뻔하니까 두려움이 급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마음을 추스려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그리고 12절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이 삼국 연합국을 맞서 싸울 능력도 힘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인데, 주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이걸 피상적이고 또 시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극심한 위기,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한 걸음 더 넘어가서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급습하는 절망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진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그분의 사인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가 보인 반응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반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오늘 좀 본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얘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각종 문제와 위기, 삶의 전쟁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재정적인 전쟁, 영적 전쟁, 또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전염병과 맞서 있는 상황 속에 진짜 우리 믿음이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 여호사밧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삼국이 연합해서 총공세를 퍼붓는 이 와중에 일개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 떠는 건 당연합니다. 두려움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신앙인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자신만이 아닙니다. 백성,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그럴듯하게 조목조목 배열시키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도 아닙니다. 다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아리송한 얘기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춰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첫째,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똑같은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무너진 이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기도는 인간 항복의 선언이요. 특히 금식까지 한다는 건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역사 속에 위대한 기도들은 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 무너진 성벽이라는 이 국가적 상황에 안타까움을 가진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세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헛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모아 회복시켜 주겠다. 위력 있는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막, 특히 오늘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아주 문자로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 힘으로 쉽게 제압될 줄 알아. 좀 센 게 왔네. 곧 해결되겠지. 연말, 내년 초는 그래도 되겠지. 여러분, 코로나의 진행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좀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말한 말을 제가 오늘 조간에서 잠깐 읽었는데, 다음 주에는 2,000명 이상씩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사람 얘기하면 꼭 맞더라고요. 함부로 그런 얘기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미 여러 가지 미래 지표들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백신 개발은 더디고 경제는 다 무너지고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경제 지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1.3에 예상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막 걱정하고,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느냐, 원인자를 찾고,
뭐 마스크 쓰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이런 기도 말고요.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저는 신학교 때 그랬어요. 너무 제가 약하니까 저보다 센데 또 더 센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 상황을 보면 주눅이 바짝, 동기만 1000명, 800명인데 어디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당장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고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매번 자주는 모르지만 가끔씩 이런 상황이 딱 와요. 아는 사람, 이거 금식해야 될 때구나, 이 밥 먹으면서 해서는 안 될 때구나.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 날도 또 3그릇씩 먹어요. 사람이 이 본능적인 걸 끊고 하면 얼마나 절실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친다면 정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또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부르짖어 온 왕과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들으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내가 싸울 것이다. 신경 꺼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걸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빼앗으려는 모압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뻔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응답, 확신,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두려움은 일순간에 다 물러가고 찬송이 나오고 감격이 터지고, 신앙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현재 체험이 있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과 간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터져나온 이 응답의 기쁨에 불렀던 찬양의 주 내용이 뭘까요? 감사의 고백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요.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자세히 찾아보고 제 자료를 정리했는데,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거고라는 명문입니다. 기독 명문이죠. 이 학교는 전영창이라는 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인재 양성의 부푼 꿈을 꿈고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가 몇 년 진행되다가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사들 월급을 줄이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분이 가까운 산 중턱에 굴에 올라가서 성경 찬송만 들고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마음에 도무지 확신이 오질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항의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학하고 돈 벌려고 여기 떼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기독 인재를 보내라고 선교하라고 보내서 내가 여기 와서 이 척박한 땅에 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도와주시면 내가 논 한마디 있는 거 팔아서 서울 올라가서 내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나처럼 다시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산중턱에 앉아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또 마침 노을도 치고 그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 만들어진 기계는 소리도 안 난다는데 누가 화각 없이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막 기도 끝에 감동으로 몰려오니까 자기 안에 불씨는 다 물러가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찬송을 제가 2곡 좀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표정이 안 좋아서 지금 그냥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생겼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취소합니다. 빚을 갚아주시든 갚아주시지 않든 이 사명지에서 제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사무실에 수표가 하나 동봉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천이 보낸 송금인데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2,050달러, 정확하게 부채 액수였어요. 71년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생겼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로버트 슐러 가든 그로브 처치,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이 로버트 슐러가 신학교 동기였어요. 로버트 슐러가 한국에 와서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 방문을 해서 이 전영창이를 물었어요. 어딘지 모르겠다. 시골에서 이 고생한다는, 여러분 거창이 시골이에요. 완전히 모르시는 분은 뭐 괜찮은 데인 줄 아는데, 나쁜 데는 아니지만 그냥 시골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너무 고생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또 다음에 어려울 때 기도할 때 22만 달러 수표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전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너희는 담담히 내가 이룰 구원을 바라보라.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나 들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는데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까지 가야 해요. 두려움을 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갔습니다. 3개 연합국의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정상적으로는 부딪힐 수 없는데 여러분,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철저히 기도하는 일, 섬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도 꼭 가서 이 지금 코로나 상황, 내 무너진 삶을 두고 기도해도 항상 패턴은 비슷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네가 이룬 일들을 돌아봐라. 그게 네 혼자 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뭘 떠냐,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이룰 것이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애쓸 거 애써야 되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게 방역이든 예배든 기도든. 코로나 그늘 밑에서
정말 소중한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두고 통곡했습니다. 에스라, 스룹바벨 누구도 100년 넘는 이 민족의 수건 사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국가 안보가 든든해져야 하는데 맨날 공격받고,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술관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내려놓고 본인이 자청해서 유다로 와서 헌신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부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도전받고 소망 얻고 확신이 생기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백세는 아들,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진짜 믿음이 검증되는 건 여기에요. 이렇게 일어나 나아갈 때 승리했습니다. 들으라, 신뢰하라. 백성을 끌고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외친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20절 이하에 들으라, 신뢰하라.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성가대를 지어서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멸시키고 노획물을 어마어마하게 수거하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이 불화가 골짜기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싶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지 않는 자들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든 경제든 개인적인 질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크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크다 작다, 그건 작은 우리 개념이에요.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더 내게 매달려.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현실 파악은 필요하지만 의사도 아니고 백신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문제만 바라보면 오히려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키니까. 사실은 오늘 이 20장에 일어난 이 전투는 사실은 18장, 19장의 사건이 만든 결과예요. 유다의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라는 북왕국의 가장 왕중의 악랄한 우상 숭배에 미친 왕과 사돈이 되고, 길르앗 아못을 함께 협력해서 정벌하러 나갑니다.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진노하셨다. 이 사건이 딱 생기자, 여러분, 죄 지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오늘 그냥 두려웠다라고 됐지만 이 여호사밧이 벌벌 떴던 이유가 이제 내가 두들겨 맞는구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실력을 보여야 될 때 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더 단단.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뭐 일을 좀 하고 안 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딱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쭉쭉 표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합시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영상을 올려두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글입니다. 살이 빠지면 관상이 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만 25초 영화제라는 게 있대요. 단편 영화제인데 그 영화제에 일반부 특별상을 받은 작품의 제목이 살 빠지면 관상이 변한다.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만 전하면 여러분이 궁금해서 설교를 잘 안 따라올 것 같아서 살짝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한 사람이 관상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상이야. 살이 꼈어. 근데 이 살은 무슨 역마살, 도화살이 아니라 뱃살이다. 뭐 그런 내용.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살이 빠지면 관상이 변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뭘까요?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우리 가정은 되도록 형님, 누나 다 삶이 지지부진했고 괜찮아요, 여러분. 무자에 하나를 품었던 한나 같은 마음으로라도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다 무너져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그 눈총으로 난 더 이상 살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한나의 무릎에서 그 어두운 한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라는 역사 속에 걸출한 리더를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한나 하면서 그를 기억하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